우리 그 유교남, 유교녀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유교남, 유교녀. 저는 거의 쓴 적이 없어서 이제 낯선 게 이제 발음되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 이 단어가 생긴 건 약간 조롱의 의미죠. 자유로운 성적 스킨십을 안 하려는 남자나 여자를 두고 좀 조롱하듯이 너는 유교남이다, 너는 유교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가 생겼다는 건 그 반대 이면에는 이제는 자유로운 성적 스킨십이 매우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성인인데 서로 합의만 되면 뭐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보수적인 걸까?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인 음란한 문화를 교회도 흡수한 거죠. 정확히는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제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저번 본문에서 얘기해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음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제 논쟁을 펼쳐갑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울이 음란과 논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꼬집게 된 그 주제인 거죠.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 로마가 지중해 인근을 다 지배하고 있었죠. 이때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전 세계에 좀 그 기반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내용이 뭐냐면 영은 귀하고 몸은 귀하지 않다예요. 영은 귀하고 몸은 귀하지 않다. 영은 거룩하고 몸은 천하다예요. 그러니 어차피 썩어질 이 몸은 함부로 해도 거룩한 영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도 몸으로서 무슨 행동을 해도 내 깨끗해진 영혼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못 미쳐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왜예요? 내 영혼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그러나 모든 게 다 너희한테 유익한 건 아니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잖아. 그렇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게 음식이 배를 채우기 위해 있듯이 우리의 몸도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았다는 걸 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 누구와 성관계를 하든지 그건 필요가 없지. 그게 뭐 상관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교정을 했냐면 이렇게 해죠. 13절에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지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제 14절에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몸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 이유를 얘기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욕이나 우리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주무시는 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몸이 잠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살리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몸에 대한 권리 역시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의 몸도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이처럼 인간의 몸은요, 단순히 영혼과 육체가 따로 존재하는 그냥 껍데기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육 결합체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잘 이해가 돼요.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맞죠? 네. 스트레스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줘요. 근데 반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맑아져요. 이것도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육이 서로 완전히 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이 영에게 영향을 못 미치고 영이 육에게 못 미쳐요. 근데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고가 21세기 우리가 사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거부해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자 구조의 결합체 또는 사회적 동물. 이 동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녀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소통이 돼요. 하지만 동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인 동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표현에 깊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은 사회에서 책망받지만 않으면 동물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혹은 내 도덕적 관념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누구와도 성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왜요? 나는 동물이니까 사회적인. 이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생각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근데 요게 바로 어디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남녀 간에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어떻게 그 여자가 나를 찰 수 있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잊어.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이야. 이러면서 술로 뇌를 씻어버려. 그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호르몬의 장난이라는 이 표현이 매우 물질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장난이라는 거는 호르몬만 주입되면 사랑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로 나오는 게 뭐 엔돌핀, 뭐 도파민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걸 다시 뇌에다 그대로 주입하면 순간적으로 설레고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빠진 게 있어요. 추억이 빠졌어요. 원래 사랑을 하면 그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 추억과 함께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호르몬의 장난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추억을 무시하는 말인 거죠. 추억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억이 되고 우리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주의는 그 추억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냥 호르몬의 장난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의 장난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죠? 마약입니다. 마약이 그 뇌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뇌에 다시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뇌가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다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닮은 영육의 결합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말로 나의 욕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행동이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이런 성관계는 스포츠의 일종이야 라고 아무리 굳세게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해도 실제 그 결과 후에는 우리 영혼 가운데 다 그 상처와 잔재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성관계를 암호화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16절인데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몸이 영혼에 영향을 못 준다고 하지, 그러나 몸은 영혼에 영향을 줘. 왜? 너희가 창녀와 합하면 너희는 창녀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끌고 오는데 창세기 2장 24절은 이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정말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육체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한 몸이라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부가 정말로 육체적인 관계를 할 때보다 그렇지 않은 시기가 더 길어요. 그렇죠? 24시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부부는 둘입니다. 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몸이 의미하는 건 바로 영적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건 육체가 계속 쌈쌍둥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25절에 얘기해 주는데 창세기 25절에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하나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죠. 우리가 샤워장에 혼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 어머 부끄러워 이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 서로 한 몸이 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영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냥 익숙해져서. 그게 아니라 그 익숙해졌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이미 예수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인 상태인데 그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은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부부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가 허락하지 않은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외도라는 거죠. 왜요? 계속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른 영혼을 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관계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몸을 하나로 합치게 한다는 건 정말로 그 영혼과 영혼이 결합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관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적 관점에선 이게 안 되죠. 왜요? 육체랑 영혼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또 물질주의적 관계에선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왜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냥 육체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러니 육체를 범죄하면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으로 범죄하면 몸이 상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보통 그냥 대화를 열심히 하고 그냥 서로 알아가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정말 깊은 관계가 돼서 육적인 관계를 갖다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화만 하다가 헤어질 때랑 육적인 관계를 갖다가 헤어질 거나 어디가 더 마음이 아픈지를 생각해 보면 육적인 관계를 갖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그 유행가들을 많이 만들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정이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의 깊은 곳에 가면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데 찢어진 겁니다. 몸은 떨어져서 헤어질 수 있는데 영혼은 이미 그 관계를 가지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찢으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남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도 육체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익숙해져요. 그것처럼 이 영혼이 찢어지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계속 갖고 헤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소위 원나잇을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지함을 찾거나 어떤 진지하고 순수한 사랑을 찾거나 하지 않아요. 그저 즐기는 거리로 정말 영혼이 다 메말라서 소멸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일까요? 영혼을 찢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러니 이렇게 되면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부부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영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찢기고 상처받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겠어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과거에 순수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영혼과 결합하고 찢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마음에 흉이 남고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성적인 방탕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성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 몸 밖에 있대요. 보통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래요.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죠? 아까 말했잖아요. 영혼이 찢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우리가 이 몸의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19절부터 20절까지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가 되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이 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성전이 된다. 이런 거죠. 세 번째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소유권이 없으니 이제는 그 소유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와닿을까 제가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아주 탁월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세요. 근데 대출이 풀 대출이에요. 100% 대출이에요. 그러면 명의는 내 명의지만 실제 소유주는 누구예요? 은행입니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명의는 이 아파트가 내 거긴 한데 이게 이제 풀 대출이다 보면 100% 자기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은행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행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겠구나 이런 상황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귀인이 그래서 뭐냐면 이보게 자네 와보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랬더니 그 대출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그 대신에 그 명의는 내 걸로 해. 대신에 내가 너한테 옵션을 줄게. 뭔데요? 내가 그 집값에 400%를 너에게 추가로 더 줄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줄게. 이건 너무 땡큐 아닙니까? 준 겁니다. 사실상 명의는 그 귀인의 명의로 하지만 거주할 수 있는 그 거주권은 우리에게 평생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집값의 4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감사한 거예요. 이러면 그분을 정말 모시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은행을 죽음이라고 바꿔보고요. 그리고 그 귀인을 하나님이라고 바꿔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100% 대출을 받았어요? 죽음한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부르면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한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 근데 예수님으로 갚으니까 그 빚만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혜택을 누리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혜택이죠. 그리고 이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노쇠해지잖아요. 재건축을 이제 공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면 좋아하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상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는 상하지 않는 몸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 이제 이 몸은 누구 것이냐라고 바울이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얘기한 이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정결하게 살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당해서 정결하게 살자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은 사실 좀 안 맞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유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죠. 뒤로는 다를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 신혼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외도의 비율은 50대가 많고 이 신혼 때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정결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어서 결혼을 해야겠죠. 결혼을 안 했으면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유혹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즘 시대와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단순히 성적인 방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맺기에는 사실은 약간 핀트가 잘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 너희의 몸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을 어디에 쓰냐면 빠른 성공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싱글이나 커플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몸을 다 갈아 넣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싶냐? SNS에 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월 1,000 벌어요. 네. SNS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이제 포르쉐 타고 이렇게 딱 손 올리고 람보르기 위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럼 옆에서 부릉해서 놀래, 내 차 아니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세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도 무슨 직업 가지면 또는 이런 행동하고 또 책 몇 권 읽으면 저런 부자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런 데 삶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성공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성적 방탕이랑 똑같아요. 왜죠? 돈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지고가 내 삶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정작 내 영혼을 전혀 돌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치 점을 찍듯이 사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그림을 다 그려내요. 밑그림을. 그리고 그걸 칠해가는 거를 삶을 삽니다. 근데 안 칠해져요. 그 뜻대로. 인생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점을 찍다 보면 시간이 흘렀을 때 내 삶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인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와,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맞았군요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주변이 다 매춘을 하고 정말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정결을 지키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게 맞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그냥 분자 구조의 결합체고 사회적인 동물에 불과하니까 즐기다 가야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자 구조의 결합체도 아니고요, 사회적 동물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육이 완전히 결합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면 안 돼요. 성적으로도 굴리면 안 되고요, 또는 성공을 위해서라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굴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걸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점을 찍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상상해 본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쭉 살게 되면 이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도 이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나게 됐을 때, 아, 이 성도님 과거에 이랬는데 야,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걸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한번 꿈꿔봤어요. 우리가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진짜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